지난주와 같은 본문과 감사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2010년 9월 2일 날 네팔의 쿠루카 병사 35살 비슈뉴 슈레스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팔이 어디냐면 인도의 끝자락에 중국하고 경계에 있는 인도 맨 위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 쿠루카 병사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특수부대 같은 그러한 부대예요. 실전에 단련된 병사지요. 그가 열차를 타고 가는 길에 열차가 한밤중에 정글 지역을 지나는데 40명의 무장한 떼강도가 그 열차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금품과 그리고 귀중품들, 핸드폰, 노트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슈뉴 병사도 제대했지만 지갑과 핸드폰 이런 거 다 그냥 빼앗길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단 두목이 18살 소녀 여자아이를 그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려고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그때 소녀가 막 18살 소녀가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병사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다 빼앗았는데 그 병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네팔에서 제가 인터넷 보니까 너무 무식하게 생겨서 보여드리려다가 안 보여드릴 칼이요. 도살장에 쓰는 이런 이만한 칼이에요. 쿠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칼,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그 강도, 소녀를 인질로 잡은 강도 그리고 두목을 제거한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20여 분간의 사투 끝에 결국 그 강도 중에서 3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8명을 부상을 심각하게 입히고 나머지 거의 30명은 허겁지겁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싸우는 중에 그 병사도요 손에 부상을 입었고요.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소식을 들은 경찰 그리고 죽어가는 그런 그 도둑들을 수색해서 40여 개의 금목걸이, 200여 개의 핸드폰, 또 40여 개의 노트북, 1만 불 이상의 현금을 다 찾아내고요. 그 비슈뉴 슈레스타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전역을 했는데 전역한 거를 다시 미루고 불려들어서 군대에서 표창을 하고요. 은도금된 그 칼, 그리고 5만 루피 포상을 선물하고요. 인도 정부도 그 강도들에게 걸려있던 현상금을 수여하고 평생 동안 비행기표와 열차표를 할인받을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소녀의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지금 제발 오라고. 집에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6,500불인데 그걸 드리겠다고. 근데 이 병사가 안 가요. 안 가고 그 기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과 싸우는 것은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강도와 싸우는 것도 내가 사람이기에 한 일일 뿐입니다. 이러면서 쿨하게 그냥 자기 집으로 갔어요. 훈훈한 사건이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게 왜 은혜냐? 왜 감사냐?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일에 하나하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감사의 품격 첫 번째로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만일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차원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물은 모두 전액 선교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감사쟁이로 결단하면서 무조건 감사부터 해놓고 보자, 이렇게 우리가 적용점을 나눴었습니다. 지난 주일, 지난 화요일 새벽에 나눈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 오는 길에 커다란 청소차, 제 옆에 차가 워낙 크니까 너무 늦게 갑니다. 그래서 그 차를 피해서 지나가는데 그 청소차가 새벽이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하이빔을 켜고 가는 거지요. 아침에 눈이 부시고 차를 추월해서 갔는데 눈이 하이빔 때문에 비친 모습 때문에 눈이 갑자기 확 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너무 눈이 부셔서 왜 저렇게 하이빔을 켜고 다닐까? 순간 올라오는 짜증. 그런데 주일날 나는 감사쟁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침부터 눈이 이렇게 완전 하이빔으로 부셔가지고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감사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쿨하신 하나님께서는 감사는 범사에 하는 거다,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부터 해놓고 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눈이 이렇게 부셔서 짜증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막 생각나게 하시는데 세 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부실 수 있는 시력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력이 있으니까 눈이 부시거든요. 하나님, 부신 시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전 수년 전에 한국에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동네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거든요. 동네가 쓰레기장이 된 그러한 장면이 갑자기 확 사진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른 아침에 저렇게 환경미화원들 아침에 열심히 청소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저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때문에 동네가 깨끗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짜증을 변해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군요. 하나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제가 그냥 감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렇게 감사쟁이로 따라가고 그냥 하나님 감사부터 해놓고 보니까 막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낮에 한 청년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학교 가는 길에 똥 밟아도 감사해야 하나요?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당근이지. 그랬더니 바로 답이 왔습니다. 유유, 눈물 표시. 감사쟁이 너무 힘들어요. 답을 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다. 네. 그러면 주일날 나눌 거리가 있을 거다. 크크, 그러네요. 크크. 이러고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쟁이로 산다는 거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그 말씀, 마치 보물, 퍼즐을 연결하듯이 세 가지를 연결해 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곤충을 3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 그쵸? 뭐 어떤 초등학생은 중, 는, 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곤충을 3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인데 물론 3등분하면 죽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감사와 기도와 기쁨, 이것도요
3등분 하면요 죽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해놓고 기쁨과 기도와 이렇게 정말 보물 퍼즐처럼 연결을 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외식하게 됩니다. 그게 나눠지면 그때부터 척하게 됩니다. 기쁜 척, 감사한 척. 그게 나눠지면 오버합니다. 그냥 자꾸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자연스러운 신앙생활, 그게 아니고 그냥 오버하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품격은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철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쟁이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감사쟁이를 해야지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정확한 실체를 자기 자신을 진단하면 할수록 더 힘듭니다. 제가 좀 전에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음식점에 가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음식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속에서 흘러나오는 불평과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게 도대체 이 아메리카, 미국 대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냥 불평을 쏟아낼 때 아내가 저한테 침을 한 방 났습니다. 아, 그냥 좀 먹어요. 감사하자고 해놓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먼저 이렇게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막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 아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경험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행동, 이거부터 될 수 없구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채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생각과 채널의 가치가 바뀌어야 감사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부터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행동부터 변화, 힘듭니다. 일시적이 됩니다. 외식하게 되고 율법적이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걸로 완전히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있으니까 톡하고 그냥 해급장 다 띄고 목사 걸고 이런 거 다 모태신앙 이런 거 다 띄고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죠. 항상 기뻐함이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세요? 아무리 기뻐할 일, 7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계속 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벌써부터 걱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세상의 무슨 일도 그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잘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채널이 바뀔 수 있는가? 그 대답은, 그 해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해답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해답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까 비유로 예화로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비슌이라고 하는 그 병사가 강간 당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그 처녀를 구해줬을 때 그 부모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강도를 만나서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협당할 때에 누군가 나를 구해줬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감사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지. 자매님들 생일에 누군가 나에게 똥 가방을 선물해줬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사람에 대한 감사. 사업을 하는데 이제 부도의 위기에 바로 직전에 누군가 그 부도를 나지 않도록 도와줬다면, 건강이 너무 망가져서 목숨의 위협, 신장 여러 가지 망가졌을 때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해서 장기를 줘서 내가 건강을 되찾았다면,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오랜 동안 살아야 되는데 대신 감옥살이를 누가 해줬다면, 예전에 우리나라 실제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대신 죽으신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실제라면 어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깨닫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만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행사하고 이런 게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보여지는 거고,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건요, 이 십자가를 깨닫고 이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아닌 모든 건요, 다 무너지고, 다 지나가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변질돼요. 이 십자가를 만나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변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감사절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목회 계획을 위해서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여기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있는 곳은 잠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난방도 그렇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저희가 침낭을 가져가서 침낭에서 자는 그런 곳이 딱딱한 캐빈이었는데, 거기서 침낭에서 따로따로 아내랑 저랑 침낭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자기 전에 예전에 서로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술 처먹고 난장 피웠던 걸 서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내도 몇 번 그랬더라고요. 몇 번. 그때 고백한 게 뭐냐면, 당신이나 나나 그렇게 막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모르고 살 때 주님께서 다시 그때 안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셨다면 난 100% 이야기하는데 난 지옥 간다. 그때 주님 다시 오셨다. 그러니까 그 밤에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주님의 참으심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 정말 맞군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 주님의 그 사랑이 맞군요. 주님의 그 인내하신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쳤는데요, 그 기쁨과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가? No. 아니에요. 그날 밤에 자빠져서 침낭 속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까지 그게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딱 눈 뜨고 보니까요,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를 만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항상 기뻐함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또 살아나오고 세상 것에 대한 가치가 또 생겨나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죽이기 위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가 될 것이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주일에 감사의 품격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변화를 시키는데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만 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만 바꾸실 수 있어요.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주님 앞에 겸손히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마음의 채널을 주님 앞에 놓고, 주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나를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터치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분들 모두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영상을 2개를 준비했는데,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 감사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중국 교회에 대한, 우리가 설교도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라고 들어보셨죠? 책도 있죠.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 그 윈 형제가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는 그 비디오 영상이에요. 성찬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장면들이 왜 저러나, 제가 이걸 보고 계속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 영상을 보는데요, 정말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많은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가 실제인 사람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지금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찬을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미치광이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마음을 다 비우시고요. 지금 그 중국의 왜냐하면 십자가를 만든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이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과 욕심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십자가를 향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950년) 이후 50여 년간 중국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중국의 성도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하늘의 도구였다. 더 이상 자유로운 신앙이 금지되었을 때 서방의 교회들은 중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았다. 외부의 지원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했던 그 간절함이 중국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만 것이다.
啊，你知道我们河南的教会的需要，主啊，你知道我们众弟兄姊妹的需要，主啊，也求你亲自怜悯，祝福你的仆人。他虽然有神性的权柄，他没有按照真理来说，所以我谁人真是就是反了圣灵原来的意思。 감시를 피해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 공개적인 예배가 금지되자 농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환란과 핍박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고난을 통해 지하의 교회들은 놀랍게 부흥되었다. 성령은 고통받는 그들과 더욱더 함께 하셨던 것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알려진 윈 형제는 그런 믿음의 용사 가운데 하나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산 증인이 된 것이다. 그런 믿음의 증인은 윈 형제만이 아니다.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하늘의 자녀들이 순교와 희생을 통해 부흥의 미랄이 되었던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명확히 아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중국 교인들은 성경 그 자체를 찬성으로 만들어 부르고 교파도 없이 자생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왔다. 아무런 도움 없이 고난 가운데 내던진 그것이 차라리 축복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직접 공급받는 산신앙의 체험을 열매 맺어 온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의지할 대상이요 구원의 능력이시다. 지난 50여 년간 믿음을 위해 모든 걸 버려야 했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들은 반혁명 분자가 되어 모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다. 그 힘겨운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위축되지 않았고 끊임없는 새 생명이 탄생되어져 갔던 것이다. 영화의 날씨에도 비밀리에 세례의식을 행한다. 생명의 감격, 은혜의 희열.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 행복과 결코 비교할 수 없으리라. 벨컴 선교사를 비롯해 오랫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교회를 도와온 이들이 있다. 그러나 중국교회는 구석구석에서 드러나지 않은 자생적인 역사로 신앙의 결실을 이루어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던 것이다.
갈급한 그 생명 가운데 성령은 찾아와 위로하셨고 강력한 체험을 통한 능력 대결로 교회는 더욱 뜨거워질 수 있었다.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은사, 기적의 역사는 중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만이 모든 흑암과 억압,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었다.一个渴慕的心来到主的面前，追求圣灵要浇灌凡有所写经的，我们这凡有写经的都要被神的灵所浇灌。你的病，你的孩子什么？我到跟前一愁死了。在这个当中没有办法的时候，哎呀，我吓得通身都是汗。我说怎么办？临到我们面前，我都恳切跪下祷告，都统统都跪下了。很多不信主的也看见都跪下，他们很听话，都跪下了。在祷告之间，3分钟啊，都自己他的母亲在这墩子上坐着抱着，3分钟跑下来，他哎呀，孩子活了，我还没有祷告完呢。 초라한 지하 예배당에서 감시를 피해드리는 이 뜨거운 성만찬. 我们应当爱我们的弟兄，我们应该爱我们的姊妹，我们应该爱我们千万的同胞啊！那个生命里爱的希望，我们就爱我们的同胞，爱千万的灵魂。 눈물 어린 윈 형제와 그의 지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감격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지난 50여 년간 선교사들이 추방된 이후 세계교회는 중국의 형제들을 위해 중보하였다. 그 결과 측량 못할 하나님의 섭리가 중국교회를 부흥시켰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한 그릇으로 연단해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과 힘겨움이 있다 해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我们看见你圣灵在这个地方大大的应许，黑暗的水面露绿出来了，并且恩主啊，你要在这个大地当中借助你的话，要创造你的生命，要把你的生命在这个世界上，你怎样创造，你必定在今天的聚会把你属灵的生命。求你复兴我们中华大地，你先把我们这把兴起来，文化是大大的焚烧呀！把我这把兴起的家人，两千万的。 죽은 듯 가리워진 그 풍경의 이면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 그것이 중국의 가정교회를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이다.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我们感谢 like 主啊，我们前面还有一段路程， There is none 主啊， like 仍然交托仰望在恩主的主，主啊，你那样的爱我们， There is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